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8절에서 13절까지 하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이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사야가 처음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사야는 환상을 통해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 옆에는 6날개를 가진 천사들이 있었는데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2날개로 하늘을 날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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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사야는 죄 많은 몸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깨닫자 이 자신이 큰 화를 당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바로 그때 천사 중 하나가 제단에서 숯 하나를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대며 이로써 그의 죄가 사해졌다고 말합니다. 곧이어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는 그 물음이 바로 자신의 한 것임을 직감하고서 즉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대답합니다. 본래 하나님의 부르심은 강권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신은 아이라 말을 할 줄 몰라서 적임자가 아니라고 거절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을 내시면서까지 모세를 설득하여 그를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예레미야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어머니의 태에 지음받기 전부터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자로 세웠노라. 물론 예레미야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강권하심으로 그를 붙드셨습니다. 나중에 예레미야는 이런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만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하나님의 천상회의 가운데 초대하셨지만 처음부터 그를 택했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누구를 보낼까 말씀하셨고 이사야 자신이 그런 하나님의 물음에 자신을 보내달라 대답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이사야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를 막고 눈을 가리라 말씀합니다. 그렇게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사야의 임무였습니다. 어떻습니까? 만약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임무가 주어진다면 기꺼이 감당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사야의 임무는 처음부터 실패가 결정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생명을 바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지만 결국 백성들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참담한 실패야말로 아이러니하게도 이사야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이룬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 한 나라에서 죄인을 처벌하는 독특한 방식이 있었습니다. 죄인들에게 삽을 주고는 일정한 크기의 땅을 파도록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수행하기 전에 죄인들에게 땅 파기를 마치면 곧바로 그 구덩이를 즉시 메꾸어야 할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럼 죄인들은 자신들이 힘을 들여 땅을 파야 하는데 그 구덩이는 사실 아무런 쓸모도 없고 다시 자신의 손으로 메꾸어야 하는 험한 상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인에게 주어지는 형벌은 그저 힘을 쓰는 육체의 노동만이 아니라 그 일이 실제로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는 허무한 일인 것을 상기시킴으로써 정신적인 고통까지 함께 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며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도 못할 것임을 알면서도 맡겨진 임무를 행한다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 역시도 소망이 없는 삶은 그저 멸망당한 삶일 뿐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바로 그러한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이처럼 너무나 괴롭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강권하여 부르시는 대신에 하나님의 마음을 미리 알리시고 이사야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에 화답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사야는 처음부터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기 때문에 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임무를 끝까지 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선택과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지 못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선택과 결단으로 더 깊고 더 고통스러운 문제 상황을 묵묵히 견뎌내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큰 용사로 점찍어 놓았던 기드온은 스스로의 결단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전쟁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께 2번이나 표징을 요구하고 틈만 나면 이 막중한 책임에서 벗어날 궁리만 했습니다. 결국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깊은 밤 미디안 군대의 진영을 몰래 정찰하여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그들에게 두려움을 심어 놓으셨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용기를 내어 미디안 군대와 싸울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오늘 이사야는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실패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이 고난의 임무를 기꺼이 감당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로 결단의 힘입니다. 우리의 결단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 그리고 인내의 마음이 참으로 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이 연약한 마음 가운데에도 스스로의 선택과 결단을 더하기만 하면 오늘 이사야의 모습과 같이 어떤 고난의 길이든 상관없이 감당할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우리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히 하시느니라. 결국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만을 믿는다면 우리는 언제든 이사야와 같은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같은 믿음의 결단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에게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 힘과 용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하여 우리 스스로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선택과 결단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는 더 크고 더 깊은 문제라 할지라도 능히 견디어내며 참아 인내하며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